건축이잖아요. 건축 우연도 참 이런 우연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도피성 건축, 레위지파 건축까지 했죠. 오늘은 동편 지파 제단 건축. 여호수아 읽어보셨는데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22장에 보면.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22장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이제 이스라엘 땅은 조금 이해를 되면 이게 길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돼서 반으로 나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하나님이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두려고 그랬는데 에돔으로 알아서 해석하셔요. 돌아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은 요단이 서편 주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동편에다가 보너스로 거기다가 이제 서편에다가 동편까지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돌아가라 그러시는 건데 그 돌아가라 그랬다고 원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여기 이제 요단 서편에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부터 점령한 거예요? 요단 동편부터 점령한 거죠. 요단 동편부터 점령을 했는데 그럼 이 동편에 있던 2지파 반은 서편 갈 필요 없잖아. 아니 우리 자기네 땅 이제 다 여기서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너희들 여기 정착하지 말고 빨리 가서 너희들 같이 가서 서편 정복하고 서편 다 정복하고 땅 나눈 다음에 그때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은 분배와 정착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레위 지파 성읍까지 끝나고 이제 요단 동편 지파 2지파 반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서편을 다 정복했어. 분배했어요. 레위 지파 성읍까지 48개 성읍 다 정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지파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1, 2,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이제 그들이 다 지켜서 순종해서 이제 했으니 너희 형제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걸 다 책임졌다. 만약에요. 요단 동편 지파가 우리의 서편을 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요단 동편 다 차지했는데 우리 굳이 서편 갈 필요 없잖아요. 만약 이기적이었다면 여러분 만약 이기적이었다면 동편이 어려울 때 서편이 도와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이었다면 동편이나 서편이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이야, 다툼이야. 전 그래서 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그거 싫어해요.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지. 자꾸 나누고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야. 같이 망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평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대요? 참 이상하잖아요. 온유와 땅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요. 다 쪼개졌어. 다 풍지박산 나서 광야에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3%의 소금들이 있어.
붙여주고 하나 되게 하고 자꾸 중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꾸 나 잘났다고 여러분 자기 머리만 들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고, 자꾸 붙여놓고 하나 되게 하고 중보하게 하는 분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사는 거지. 만약에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서로 대립되고 서로 이기적이었다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 중심으로 딱 돼서 12지파가 딱 하나 되고, 요단 동편 지파도 하나님 말씀 따라 서편과 하나 되어 정복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것이 무슨 내가 저 사람은 화목, 이게 아니라 장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지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기를 원하시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보셔서 성경이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대. 맨날 뒤에서 군소리나 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남 찍어내리고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겠냐고. 잘 안 되더라니까. 제가 목회 오래 했잖아. 이제 목회 기관사역도 하고 목회도 이제 여기서 10년째 해요. 안 되더라니까.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물론 인간의 본질상 부지런함으로 먹고는 살아. 그런데 신앙의 능력, 믿음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니까요. 믿음 안 자라요. 신앙의 확장이 안 돼. 복음이 안 퍼져나가.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자녀끼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 됐잖아. 하나 되게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중매하는 자래. 이방인들, 야만인들, 유대인들 다 따돌렸잖아요. 다 따돌렸어요.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써서 시작하신 거 아니야. 내가 참 이상하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되게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에 초신자가 왔는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다녀.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데 마음은 멀어.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도 막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짜 화목하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있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 만가지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가정에 큰 일이 있고 우환이 있고 늘 힘들어. 여러분 일이 손에 잡혀야 안 잡혀? 안 잡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을, 우리 집안도 있지만 일단 이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리고 또 가정이 편안해야지. 교회도 편안해야지. 그래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고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꾼을 일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일 잘하는데 여러분 화목하게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니까. 이 분별 좀 하셔야 돼. 일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정말 일꾼은 모세 같은 사람이 일꾼이야. 다 끌고 가잖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를 저주해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라니까. 교회는 진짜 일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얘기해서 분열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땡땡땡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그냥 제가 한번 해보는 말이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그럼 분열케 하는 거는, 자꾸 쪼개는 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 가져. 다 분별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 분별형들이 선악간에 단단한 음식 먹어서 선악간에 분별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근데 자꾸 내 잔머리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어떻게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방법 피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조금 곰 같아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건물에 있는 분들은 다 내가 온유한 줄 알아. 속는다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진짜 자꾸 땅을 차지해. 아, 진짜잖아요. 땅을 차지하잖아.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땐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여러분 뭐 성깔이 좀 있고 우락부락 해야 땅을 차지할 것 같잖아.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꾸 나가시더라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진짜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야. 변함이 없어. 수천 년이 가도. 이게 진리야. 그런데요, 이게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행동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이거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예. 그래서 무디의 성경책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무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디 성경책은 세 가지로 나눠 있대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또 이제 좀 이제 다시 뭐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 잘 못 믿었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잘 아셔?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 나이 들고 경험이 들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은 이루어지더라고. 열매가 맺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요, 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하나님이 자꾸 2년 동안 달달 볶으시니까 그럼 그냥 고생 한번 해보자. 어?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 안 했고 계획도 없이 딱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맨 땅에 개척을. 근데 지금 딱 10년 지났어. 하나님 말이 맞았을까? 내 생각이 맞았을까? 하나님 말이 맞더라니까. 정말 하나님 말이 맞더라니까. 근데 좀 하나님 앞에 성경에 이런 말,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따라야 돼.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그냥 어리숙한데 하나님 앞에는 뱀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가야 돼, 진짜로. 자꾸 겉다르게 속다르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뭔가 비둘기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설프게 잔머리 쓰면 다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들 자식들이 머리 쓰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성도들 간에 여러분 막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분들 딱 눈빛만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 보이시겠냐고. 아예 순수한 게 낫다니까. 아예 정직하고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는 얘기야. 화평케 하는 곳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그럼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꾸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 역할을 했잖아요. 아무도 안 나서는 거, 이방인, 야만인들까지도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전 우리 성도들이 선악 간에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잘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 있는 분들은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더라고. 자꾸 찾아가시더라고.
처음에는 와서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하세요? 저것 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늘질 않아. 본인이 부딪혀보고 본인이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 보고 본인이 거기서 일어나 보고 부딪혀도 보고 일어나도 보고 다시 한번 싸워도 보고 승리해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체력 능력 길러야만이 여러분 자신도 구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지파반에게 이제 요단 동편으로 귀환을 하라 그래요. 근데 또 이런 말씀, 두 지파들에게 계명을 준수할 것을 겸비하셔. 항상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계명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동편에 가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요, 짝퉁 그리스도인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티백에 물이 딱 들어가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아무 맛도 안 나. 그러면 짝퉁이라니까.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고 교육이 되면 거기서 뜨거운 물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말씀으로 좀 교육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안 지어지면 신앙생활 10년에도 20년에도 헛거라니까. 아무리 직분이 권사님 되고 장로님 돼도 여러분 그 안에는 믿음의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딱 들어가도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해서 왕 삼은 사람이야. 정말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무엇을 버렸다?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해. 안 들어.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안 듣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 나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각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 운동력이 있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그 영혼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도 너희가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다른 거 잘 못하셔도 항상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시길 원해. 기도하는 것은 습관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복을 주신다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 5,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반드시 행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
우리가 항상 익숙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BC 약 1400년 전이야. 그러니까 1400년 우리 2000년 하면 약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나 달라요? 똑같아.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은 다르죠. 세상의 지식은요 10년 20년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똑같아.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대. 하나님께는 다 현재야.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죠. 하나님께 미래가 없어. 하나님은 다 현재를 사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우리가 알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혈육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니면 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12지파를 하셨는데 그중에 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고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노아의 시대 때 생각하는 것이 과학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은 혈육도 아니고 정도 아니야.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 내 백성은 내 말이 들린대.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걸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를 빼앗을 수 있대요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보자고요. 그들의 나라를 그들이 아무리 이방 나라가 강하다고 뺏어요? 뺏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진짜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래.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데서 신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진정성 있게 아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우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는데요, 못 뺏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 막 그래서 주위에서 막 저주와 독설을 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시므이도 독설을 하고 저주하죠. 사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드디어 너는 이제 사울 왕에게 죽었다.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죠. 그런데 다윗 왕이 망해요, 안 망해? 안 망한다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독설을 하잖아요. 야 너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너가 우리들의 어른이 된다고? 우리에게 절을 받는다고?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저주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이야. 또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가 진짜 그렇게 될 것으로 알아. 환경이 좀 어렵고 환경이 좀 두려워지면 내가 진짜 그렇게 될 것으로 알아.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비전이 뭐냐는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냐는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 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기도가 내 앞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대.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른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그들은 멸망치 아니할 것이니 내 손에서 그들을 뺏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지 못할 자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아버지도 버려, 형들도 버려, 아내도 버려. 정말 여러분 인복이 없는 사람 중에 없는 복이야. 없는 사람이 다윗이야. 그런데 다윗은 무슨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 막 사람들의 고난을 당해. 그때 큰 소리 치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빨리 일어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저들을 대적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야, 이 자신 만만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요, 얘는 뭔 자신감인지 내 건 다 지 거야. 얘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애야. 아주.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제 지를 뭐 좀 이렇게 그런 거 아니까 자신감이 충만해.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연주하러 갔거든.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실망시켜 주고 싶지 않더라고. 그 믿음을 실망시켜 주고 싶지 않아. 이게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겠냐고요. 실망 안 시킨다니까. 진짜 안 시킨다니까. 제가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나,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앉혀놓고 설교하신 그 말씀이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달라요, 같아요? 왜 같을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요,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해라.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쌓아라.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래, 아우 목사님 저는 이건 뭐 적어가지고 뭐 이거는 작은 일이고, 아우 제가 하는 일은, 왜 그렇게 마음을 해? 우리 딸아이는요, 자기가 달걀 후라이도 잘하지도 못해. 다 터져가지고 해주는데도 감사하면서 드시래, 나보고.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뭐 리안이도 보면 뭐 막 그릇에다가 막 지가 뭘 만들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부 먹어. 자신감이 있어. 여러분 자식들 한번 보면 어떨 때 좀 뻔뻔해 보이지 않아요? 쟤는 무슨 뭐 지가 고생한 것도 아니고 막 좀 뻔뻔해 보이지 않냐고. 진짜 자식만 아니면. 왼수 같은 자식이 자식 둔죄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일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자. 예배해도 옆집 아저씨나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예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자꾸 무슨 유창하게 하려 하지 말라니까요. 진심으로 하라니까. 그냥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동편 지파 이제 재단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편 지파가 갈 때 그들이 서편 지파를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여호수아가. 그럼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나가거나 어디 곳에 있어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대. 그래서 여러분, 저 성도를 보는 주관이 있어.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요, 직분은 무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근데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하나님은 이걸 아실까 모르실까?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라도, 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누굴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단 동편 제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요단 동편 제단 사건이 뭐냐? 짧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다가 뭘 쌓았대요? 제단이라는 걸 쌓았대요. 그런데 그 반응이, 그것 소식을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1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실로에 모여서, 실로란 어딘 곳이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야.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나니. 그래. 아니, 한 가족이잖아요. 다 야곱의 자손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딱 듣자마자 그들이, 야, 그들과 싸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혈육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가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베드로가 사탄이요?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경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야 베드로 살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서 베드로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지탱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가족이 미워서일까? 정말 가족이 싫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산다. 그런 마음과 사상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신앙의 명백이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명백이. 제가 그런 분 봤다니까요. 제가 강남 사는 분인데 좋은 아파트 사시는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CCC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정말 하영조 목사, 김중건 목사님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전도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한 거예요. 믿는 이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겠죠. 그래서 딸 둘을 낳았어. 근데 이제 결혼 믿지 않는 남편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소홀해져. 딸 둘을 낳아서 딸 키우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런 말씀,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가 힘든 줄은 예전에 몰랐대.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앞으로 그 남편은 어떻게? 그 딸도 이쁘더라고. 그 이쁜 딸들은 어떻게? 오히려 본인이 가서 남편도 살리고 딸 둘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의 신앙까지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편에서 여러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마음에 망설임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한 민족이고 한 혈육이야. 근데 하나님 중심 신앙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저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 해요. 열심히 잘 살지만 하나님 믿는 게 먼저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고 제대로 사상 가지면 잘 일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더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중간에 자꾸 머무는 거지.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나와 정복되었더라.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는 중앙 성소인 실로에서 드려라.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성소야. 그 성소는 어디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요단 서편의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거기다가 큰 제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그들이 배교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오늘날 여러분에게 교회는 뭐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두 부류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그만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회는요, 교회 무용론, 교회는 없어도 되는 곳이다, 그냥 건물이다, 교회 무용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몸이지 건물된 이런 교회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격가시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기에 충만이다, 그래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가 된 거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야.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 성전 안에 뭐라 그래요? 지체래.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개념이에요. 근데 실로에 세워진 성막은 건물이에요? 장막이야, 그냥 천막이야. 실로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소는 여러분 그냥 천막으로 지은 거예요. 건물도 아니에요. 물질적 가치 있냐?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대리석으로 짓고 뭐 화려한 무슨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지금 이 성소는 천막으로 지은 거예요. 물질적 가치 있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값비싼 재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왜 일어났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영전 터편에다가 또 성전을 만드느냐?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야.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집에 왔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구두를 저 신발장 거기 앞에다가 휘었어. 근데 자식들이 가지고 막 아빠 구두를 막 짓밟고 가. 그리고 아빠 방에 가가지고 막 아빠 물건인데도 막 함부로 집어던지고 막 해. 그런 자식이 아빠 말을 들을까? 그래도 진짜 아빠를 좋아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자기는 자기 자식 아들인데 얼마나 아들 신발만 봐도 가슴이 찡하대. 신발만 봐도. 그것만 봐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 이쁜 자식들을 보면 그 가방 하나만 봐도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책상만 봐도 없어도 괜히 막 보고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교회 와서도 여러분 이 뭔가 그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물건 소중히 여깁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놔둔 건 다 너희 마음대로 해. 다 너희 마음대로 갖고 마음대로 해. 선악과 하나는 건드리지 마.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건들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요단 동편 지파가 이 생각해봐요. 요단 동편 지파는 왜 도대체 동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들은 알아. 요단 서편에다가 제단이 있고 거기 실로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걸 알아. 예배와 제사는 거기서 드려야 돼.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다가 여러분 왜 제단을 만들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요단 서편과 같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 어떤 마음? 야,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걸 건넌 거야. 여기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서편에 있잖아. 제단은 서편에 있고 우리는 동편에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과 좀 먼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제단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가 하나고 우리 후대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는 동편에 살고 너희는 서편에 사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 그래서 서편의 자녀들이 야 너희는 동편에 있잖아. 우리 서편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이니 여호와는 우리의 분깃이야. 너희는 하나님께 분깃 없어 라고 할까 봐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요단 서편에다가도 제단을 세웠던 거예요. 장차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분깃이 있기를. 즉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해서 세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잊으실까? 저들의 제단이 서편에 있다 해서 동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 하나님의 분깃을 잊을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긴 사람이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길 줄 알아.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제단을 세운 거예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니까 이 제단을 만든 건 실로에 있는 제단에 대한 이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곳에서 제사들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간혹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간혹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역색이나 정치색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분들도 많아. 이건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이야.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야. 왜 어리석냐면 육이 태어난 고향,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슬쩍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싫어하실 일이야?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 육이 태어난 고향이요. 영혼이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나라잖아. 육이 태어난 고향이 전라도면 없고 경상도면 없고 강원도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천국에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냐고. 답답한 노릇이야.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동편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할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을까?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고.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린 신앙은 상식에 기반둬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육을 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오늘 장례식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육에 감정이 있어요? 육에 생각이 있어요? 없잖아요. 육은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육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잘 만나는 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그럼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뭐가 있냐는 얘기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이게 처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어떤 뭐 웨슬레가 천국을 갔는데 여긴 감리교회니 뭐 어디고 장로교회니 그건 그래도 수준이 좀 나. 장로교회니 얼마고 뭐 루터교는 얼마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꿈에서.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천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오는 곳이다.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여러분 교파 초월해서 사역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 우리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의 구원이잖아.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팩트를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혈과 육이 아니야. 혈과 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녀들이 되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그래요. 뭐 여러분이 야당이면 어떻고 여당이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고 나는 어차피 강원도니까 그거 어떠냐는 얘기야.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갔으면 좋겠어. 그 정도도 초월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잖아. 그 정도는 초월할 수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정말 와서 거기다 제단을 세우면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분깃이 없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손들의 신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증거로 삼은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기서 두 지파말은 혹시 우리가 성막에서 떨어져 있어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세운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생각이 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 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좋은 길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쁜 일이 있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그게 제단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되새기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아닌 자녀들의 신앙에 기호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 제단을 세웠대요. 전 이 말씀을 두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들은 장차 자신들이 못지 못할 신앙의 후손들까지도 걱정이 돼서 제단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제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떨어져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동일하다. 비록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어도 요단 서편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신앙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들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라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이 제단의 모형을 한번 봐라.
번제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와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달라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성도는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멀던 가깝던.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 실로에서는 가깝죠.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가깝죠. 그러나 루벤 갓 지파에게는 멀어.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제사 때 그들이 가요 안 가요? 갔잖아. 가서 예배 멀던 가깝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멀면 먼 데로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도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부모들의 그 마음이야. 비록 실로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장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신 분깃도 받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 기호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에 무슨 기호를 남겼냐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어떤 기호와 전통과 어떠한 습관을 남기셨냐는 얘기야. 그냥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 원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희생을 해가면서 지금 르우벤과 같이 파는 큰 제단을 쌓았대. 그냥 직접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단을 쌓고 있냐는 얘기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쌓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무슨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정말 그 자녀들 때문에 새벽기도 그 예전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청소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 교회도 아니야. 자기 머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오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에. 제단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 복을 쌓아주는 거예요. 누구는 아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렇게 제단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쌓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그때 한번 드려서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정말 마음 아프고 억울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 보시고 우리 자식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제단 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식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이제 요단 서편 대표들이 와서 이 요단 서편 대표들이 싸우자 그랬잖아요. 이제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진심을 듣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요단 서편의 대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에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 회중의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감동받은 거죠. 감동받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대표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33절 34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한지라? 즐겁게 한지라. 다 똑같은 거야. 야,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기뻐한 거죠. 즐거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우리 재단에 그런 기도들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런 재단들이 많이 쌓여지면 절대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분명히 서편에 있었지만 여러분 마음의 제단도 쌓고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제단이 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